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중요한 그 개념들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교재는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399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심판주 직무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획한 바는 마가복음 전체까지 를 말씀을 드리고 좀 요약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마쳤던 요한복음하고 관계를 지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의 놀라운 그 논리적 순서 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 살펴보고요. 누가복음과 연관을 또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대로 읽어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교재 의미분석 성경 개론 여기에서 5번에 걸쳐서 2019년 최종판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한 겁니다. 요즘 시대를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1900년에 죽었던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상징되는 그야말로 20세기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진리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도 전부 파편화시켰고 전부 난도질 해놨고요. 인간의 문서로 판명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1세기 전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인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40여 년 이상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저희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99페이지에 보시면은 심판주 직무 증거라고 나옵니다. 이제 왜 심판주가 되시냐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삼직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바로 왕위의 직임과 관계가 되죠. 당신이 이제 왕위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 398페이지에 보면은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지도자 직무를 통해서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 본문의 순서를 가령 이 강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공부해 와셨는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여러분이 보셨던 성경이 기록된 그 순서대로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그냥 골라 뽑아서 쓰는데 익숙해 있고 그렇게 들어도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잡스럽게 무작위로 아무거나 말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은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반박 가능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가능하냐 하면 일단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바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런 소모적인 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원로인 박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고 하지만 이 저자의 한결같은 주장은 보혜사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저 역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제껴놓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인가를 확정을 해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을 빼고는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구가 해온 일이고 많은 수백 명의 학자들이 해온 일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록된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22장과 23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에는 당신이 바로 왕위를 가지신 분이시므로 왕국의 특성을 증거하십니다. 왕국의 특성은 그 왕국의 법률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한민국과 헌법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국의 특성을 증거하심으로 법률을 세워서 23장에 가면 지도자 잘못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을 세우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22장과 23장을 합하면 바로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왕위의 직임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큰 제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장, 25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심판주 직무 증거. 자, 심판주 직무가 왜 나오냐 하면 앞부분에 법이 나왔고 그 법을 뭐 하시는 분이니까요. 법을 통해서 심판하는 분이니까 24장,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심판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어떤 성격이 강하냐 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포함하고 뭐도 포함하죠? 미래도 포함합니다. 그 의미를 보통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미래 심판이라는 것이 현재와 무관하냐?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확증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가령 예를 들어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교회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해 왔는지를 또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격으로 보면 이 기록한 24장과 25장의 내용으로 보면 미래의 심판주.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심판은 미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 다음에 과거, 우리 기준으로 현재, 미래 전부 이분이 뭐가 되시냐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근거를 물으면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일단은 23장과 24장에서 찾아야 돼요. 23장에 그분이 입법자니까 이렇게 돼요. 그분이 영원한 법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개념들은 현재 시류에서는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하죠. 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세계 시민들의 보편적 관심사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자, 본문으로 가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요. 그래서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심판의 징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여 년 후에 벌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가 되죠.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냥 다음에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심판의 징조를 증가한다는 말은 당신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고 지금 보더라도 미래 심판에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선과 악을 누군가가 판정을 해주는 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과 대단히 관련이 깊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진리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악이 승리한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돌아갑니다. 좀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사단의 어떤 계략이라는 것이 하나님 존재 증명을 결국은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공작인 거죠.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진리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사단에게다 맡겨놓고 진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니체와 같은 철학자 입에서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근무에다가 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 자녀를 내 방법으로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했을 때 가장 분명한 하나님 존재 증명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남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 좋을 대로 써먹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가 아닌 내 어떤 욕심과 존재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른 성경 독서 방법이 아니죠. 자, 그럼 25장은 뭐냐 하면 아주 분명해지죠. 심판의 방법을 증거합니다. 그럼 앞으로 심판이 일어날 징조도 알려주시고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도 알려줘요. 그러면 이 방법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심판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슬기로운 여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슬기로운 여자? 그럼 슬기롭다는 게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왕이신 심판자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보통 성경 강론자들은 슬기로운 여자이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여자가 되세요. 슬기로운 게 뭡니까? 이러면 아주 황당하게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갖다 이제 막 붙이는 거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좀 압박을 좀 하면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신앙과 관련해서 다른 일상생활은 좀 접어두고요.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 때 스스로 여러분과 제 스스로에게 그 말이 근거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좀 공부해라. 내가 이 말을 지금 내 자녀에게 했는데 이 근거가 뭐지? 이런 질문은 안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진리를 전파하시는 방법은 질문을 하지 않고는 못 빌리게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게 분명히 나사렛 예수인데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은 30년 동안 봐왔던 누가 보더라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누구의 오빠이고 누구의 형인데 갑자기 등장해서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인식을 해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 방식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제가 봐도 지나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왜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록돼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까? 이 질문을 이제 좀 지나치게 던졌던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나왔으니까 해라가 아니에요. 일단 남에게 내지르기 전에 이 말의 근거가 뭐지?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몇 장 몇 절에 나온다고 내가 다 요구할 수 있는 건가? 나도 못하면서? 그렇게 되면 벌써 누구 쪽으로 가질 않아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 왜 기록해 놨을까? 나로 하여금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보게 하셨을까? 이게 왜 하나님 존재 증명과 관계될까? 이런 고차원적 차원으로 생각이 옮아가게 되면 성경에다가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박영기 원로를 통해서 다 증명해 놨습니다. 낱말 의류를 빼고는요. 논리적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도록. 글쎄요. 진리는 반증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반증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반증을 열어놓는 것이 여러분 진리의 특성입니다. 독재국가는 여러분 반증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뭐 또 입만 열리면 잡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뭡니까? 언론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뭐 해도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누구든 무슨 말은지 다 하게 합니다. 그런 걸 일반적으로 뭐라 하면 반증 가능성이라 그래요. 반증하도록 다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사실. 오류의 역사라는 것도. 왜?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슬기로운 여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충성된 게 뭔지를 찾으려고 해요. 안 나와요, 거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슬기로운 여자든 충성된 종이든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나오죠?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른편, 왼편을 구분하라고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면 오른편, 왼편, 슬기로운 자,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통치한다는 걸 알려주려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 이 왕직을 통해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정하시면서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슬기로운 자, 충성된 자, 또 오른편에 있는 자, 이 말로 보면 분명히 누가 있어요? 왕이 볼 때 선한 백성이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을 뭐 해야 돼요? 보증을 해줘야 돼요. 지금 2000년 전에 가셨고 오실 날까지 아무것도 보증 안 해준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다른 선생 보혜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내셔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슬기로운 자임을 깨닫는 거고요. 누가 슬기로운 자냐 이건 아니에요. 자신이 슬기로운 자라면 슬기로운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 들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받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라면 충성된 자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임을 각자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 보고 구분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보증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왜 이걸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하셨느냐? 당신이 이걸 보증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보증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여러분 뭐냐 하면 26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제사직임입니다. 제사직임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데요. 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저 역시도 좀 더 탐구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여기도 수백 가지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고 그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연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다. 이 증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시작한 삶이 오늘 여러분 눈 감고 쉴 때까지 모든 삶의 핵심은 분명하잖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인생도 그렇고요. 일일 역사가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자, 그 보증을 그러면 누가 해주시느냐? 그걸 그리스도께서 이른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주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뭘 확증하고 싶냐 하면
심판대 오른편에 있는 자가 상속한다는 말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예비하신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말은 어디에 가서야만 답을 얻을 수 있죠? 성경에 가야만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걸 나타난 어떤 개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좀 다 모아보고 싶은 거죠. 이미 다 해놨고요. 다 해놨고. 강의도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401페이지에 죽음의 예비를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 그래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 뭐냐면 제사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요건이 되냐면 여러분 가끔 말씀을 자주 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오는 인용을 제가 많이 하는데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조금 하나님께 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른바 희생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도덕선생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서구 신학자들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처럼 우리도 훌륭한 도덕가가 될 수 있다. 도덕 실천가가 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회를 보듬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발전의 동력이 돼야 된다. 이게 300년 전에 나왔던 역사 발전의 논리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독교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희생하면 되고 우리가 참으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다고 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마가복음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수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신 누구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논리로 여러분 마가복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바탕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예수님의 3직 중에 마지막 직인 바로 제사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직에서 죽음의 예비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지만 그 맥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제사의 요건입니다. 그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까지 자기 몸을 드렸다면 예수님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잔을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성자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되지만 그 영혼을 돌보시는 누구죠? 보혜사 성령의 영원하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 핵심은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마가복음의 죽음과 누가복음의 죽음과 요한복음의 죽음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연관이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그건 성경 본문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예.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다음 시간 누가복음 하면서 요한복음하고 잠시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의 연성치 갈 거거든요. 그때 공부할 때는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분리 보다가는 제가 원하는 것은 합쳐놓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쳐놓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삼직을 가지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시고 그분이 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분을 땅에서 보는 것은, 땅에 기록된 사건을 보는 것은 어디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사건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짓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만 뭐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원하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가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지기로 끝나면서 왜 어디로 간다? 마가복음의 아들 신분으로 가느냐와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우실 텐데 간단한 건 그래요. 마태복음 내용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왜 이렇게 끝나고 마가복음에는 왜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지를 제가 이 교재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 어느 한 부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시편이 제일 좋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몇 장 몇 절이 제일 좋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전체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 보던 방식과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신학 선교회 여러분 사이트 있죠? ibtol.kr에서 다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순환받는 증거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75절까지 402페이지에 보시면 팔리시죠. 팔리셔서 붙잡히시게 되고 26장 57절에서부터 75절에 보시면은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게 되죠.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물들은 나중에 버려질 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안수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완벽하게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기록은 그 완벽하게 버려지는 사건을 누굴 넣어버리냐면 이른바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과 꼭 지키겠다고 했고 군인들이 왔을 때 칼 가지고 예수님을 막고자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하는 일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지는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쁜 놈이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되심을 베드로마저도 뭐하는? 버리는 그 사건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베드로 사건이 이렇게 나와야만 되죠? 글쎄 여러분, 이렇게 질문 안 던지고 통일성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읽어. 여러분,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정죄 당하시고 희생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제목에 나와 있는데, 양쪽 가로 읽어보면, 누구의 손에 이관된다고 나오죠? 이방인의 손에 이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성경 본문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빌라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 뭐라고 반박합니까? 야,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너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준 권세다. 이거 요한복음의 논리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관된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구원이, 제사장의 위대한 사역이 적용된다는 실말일까요? 이방인에게도. 이 놀라운 조합이에요, 이게. 하지만 원한다고, 이방인이 원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나는 목사 되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목사 되려는 것도, 여러분 무슨 밥을 내 먹냐고 물으면은 뭐 한다고 대답을 해요? 살려고. 그건 세계 모든 사람들의 답인 거예요. 똑같아요. 왜 공부해야 돼요? 살려고요. 영혼이 살려고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질문은 안 하면서 또 그걸 당장 물어보면 안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게 신앙인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뭔지는 만나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내려졌던 만나에 비유되는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끼니를 때워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듣게 하셔야 여러분들과 저는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안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은 틀림없는 그거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인 거죠. 그것과 맞서서 이제 싸우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 일관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에 보면 제물로 고난을 당합니다. 아주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여러분 제사 완성이 된다는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원리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 원리가 여기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매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아주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죠. 목회자들이 중보기도를 해준다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을 찢어 놓은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그 중보기도는 중보사역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그 중보사역은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단 성경에도 나오죠. 야고보복음에 있는 대로 육신도 약하고 영혼도 약해질 때 신앙의 귀한 동력자들과 선배를 청해서 들을 힘도 없고 일어날 기력도 없으니 같이 말씀 볼 수 없습니까? 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하고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다른 겁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오류가 많은 거니까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냥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기도라는 주제도 이제 중요하죠. 그건 또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 끝났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얘기지만. 자, 28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자, 404페이지에 보시면 좀 재밌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04페이지에 보면 28장 11절에서부터 20절에 임무 부여 증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주의 한번 해보세요.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뭐 하기 위하여? 은폐하기 위해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이 내용이 없어도요. 부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지성소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심으로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돈으로 매수했다 이런 말들이 안 나와도 제사직을 설명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하여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건이 왜 들어갔을까요? 어떤 걸 더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한 걸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만큼 여러분 다른 무슨 증거가 없잖아요. 본인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본인이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더 분명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원한 제사장 사역을 세상이 돈으로 매수하는 사건을 여기에다 넣습니다.
그럼 여기 주어는 여러분 사단이라고 넣어야 될까요? 이것 역시도 예수께서라고 하는 걸로 주어를 넣어야 될까요? 그럼 예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악의 세력들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매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건가요? 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하시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다 두고 하시냐면 돈 주면 다 되잖아요. 속된 말로. 돈 주면 다 된단 말이죠. 뭐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두고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뭐 한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모두 다 누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한 푼 주면 돈으로 매수당할 그런 상황에다가 두고 그럼 그 상황도 누가 두고 일을 해가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황에다 두고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한국교회 추락하는 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재산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같이 시세가 올라가니까요. 그야말로 이른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발전이 도모가 되니까 전부 다 여러분 교회 재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 여러분 돈이냐 진리냐 거리가 멀까요? 매우 가까울까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해주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그 중요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약속을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일까요?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이므로 하늘의 비밀까지 알려주시는 분이므로 그 신분이 인간에게 속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네요. 강론은 되어 있고 한마디로 몇십 분 동안 요약하기는 좀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연결해 볼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직임, 삼직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므로 삼직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전하도록 기록해 놓은 내용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전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시작 이러면 창조와 같은 거죠. 자, 삼직을 가지신 메시아로서 이분의 일이 확정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 신분이 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모든 사건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분이 누구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중에 우리도 그분의 형제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이 사건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증거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진리의 교제만큼 가장 분명한 하나님 존재 증명 방법은 없습니다.
혼자 밤에 기도하다 증명을 받으려고요. 다 실패한 겁니다. 다 허상이라는 거 드러났고요. 예, 하지도 않고요, 요즘은. 자, 405페이지로 갈까요? 404페이지에 보면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본래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세요. 자, 본래 신분은 이분이 누구시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나타난 게 뭐냐면요.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밝혀줘요. 진짜 이 서구신학은 아직도 과제인데요. 신이 왜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와야만 되지?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와야만 될까? 이제까지 인간이 듣기 좋은 결론은 뭐였냐면 인간을 사랑함으로. 그럼 거기다 질문을 또 한 번 던질까요? 신이 왜 인간을 사랑해야 되죠? 내가 봐도 인간이 싫은데? 이 의문투성인 거예요. 이게 풀려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나타난 부분은 낮은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데요. 당신이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데 그 일이 누구 앞에서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신다는 말은 당신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낮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고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건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야말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죠.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짐을 진 것처럼 그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형제를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희생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낮은 신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누구만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왜? 이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도 마태복음 이해를 하는데 중요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너무너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요. 46절에서부터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높은 신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아버지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는 높은 신분이 계신다.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이 공부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우리의 어떤 시각 조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낮아지는 것이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뭐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이 좀 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 파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가복음에서 한 특징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마태복음 하면서 어떤 낱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죠.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증거는 뭐하고 가깝다고요? 성경 전체 주제 여호와 계시와 가깝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이 구조에서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목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표적이 나오는 사건의 위치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마가복음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406페이지 한번 볼까요? 406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 무엇으로 신분을 증거해요? 표적 나오죠. 자, 지금부터 표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에 뭐가 나오죠? 표적이 나오죠. 자, 아까 1장에 나왔고요. 지금 4장 5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표적도 나오죠. 자, 아까 6장에 나왔습니다. 409페이지 갑니다. 7장 24절부터 또 뭐가 나오죠? 표적 나오죠. 그 다음에 410페이지 가면 9장에 또 나오죠. 그 다음 10장에 표적이 또 나오죠. 계속 한번 넘겨볼게요. 11장에 표적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어디에 나오냐면 없어요. 그 다음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왜 없냐면 마지막은 표적을 12장이에요. 네, 412.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왜 표적이 안 나오느냐?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가시면 돼요? 하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이분이 낮아졌으므로 이분이 뭐가 된다? 높으신 분이 된다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왜 표적 사건이 이 말씀 다음에 나오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면서 배척당한다고 하면서 버림받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버림받는다고 하시면서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잘 보세요.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뭐냐고 하냐면 병든 자, 문둥병,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쳐요. 5병이어도 일으키시고요. 7병이어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죽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여기서 보면 극과 극이 되는 거죠. 무능력하게 되어서 죽으시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돼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마가복음의 구조예요. 아주 중요해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내가 뭐 한다?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따라서 나는 누구 아들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본래 귀신 들린 자 고쳐요. 에이,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죽는다는 건 사람의 능력이 없는 거고 로마 세력이 더 큰 거고 대제사장들의 권력이 더 큰 거 아니야? 아니다. 나 사람에게 속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혈류병 걸린 자 그 자를 고쳐줘요. 눈 먼 자 띄워주고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보여줘요. 그걸 여러분 6장에서부터 아까 11장까지였다 그랬죠. 주로 낮아진 신분 속에서 그걸 확증해 주세요. 따라서 내가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임으로 내가 능력을 가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자는 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논리적 통일성 성경을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지금 두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나가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신분 다음에 사역까지 그렇게 또 시간 되는 만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같이 본문의 깊은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을 이 시대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주의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